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 가운데 하나가 CBS에서 만든 잘잘법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것을 줄인 말이죠. 어떤 분이 CBS 잘잘법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8살 난 딸이 4년 전에 중도 장애를 얻었습니다. 서서히 증상이 심해진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너무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잘잘법에 만나기 위해서 심호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태어날 때 참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교환 수혈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환 수혈은 몸의 피의 70% 정도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수혈인데요. 근데 감염균이 몸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고 감염균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1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지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지요.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5년 동안 유학 생활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30년 전 미국 사회에서는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키우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참 목사님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사실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이를 위해서 이 사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이와 함께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딸아이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진 않으셨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태도를 참 많이 고쳐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믿음 안에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세상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목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통해서 저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딸이 당하는 고통, 내 딸이 당하는 아픔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답변을 아직은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라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굳세고 씩씩한 기운,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용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나에게 닥친 삶을 직면해 나가는 것, 나에게 닥친 삶을 직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시기하는 형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요셉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많은 기도를 했겠지요. 수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자꾸 밀어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로 요즘 우리는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김희아 집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참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이 붉은 점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보고 다시 쳐다보면서 많이 수군댔다고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집사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저분의 삶에 복을 내려주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일거에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바라보면서 참 자존감이 높은 분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자존감, 참 보육원에서 자라고 수없이 좌절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넘어지지 않았고요. 그때마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높은 자존감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죠. 조금 이제 남자친구하고 잘 될만 하니까 이제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진단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하게 되면 얼굴에 살도 더 없어지고 그래서 참 흉한 그런 얼굴로 바뀔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죠. 그렇게 수술한 다음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지요. 김희아 집사님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면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늘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을 정말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오래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정말 줄어들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참 그렇게 밀려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7장부터 읽어 나가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동생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파는 것이 얼마나 죄된 행동이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그를 죽인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었지요.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불안해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형제들은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요셉은 대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 억울함으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풀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그런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그 사건들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의거해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만나게 김병삼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은 기도해서 해결이 되지만 어떤 일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감사 기도를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갑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46%의 기독교인이 나는 고난 중에는 전혀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없거나 거의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의 기독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나는 아주 자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복도, 그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나의 삶에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행복감을 느낍니다는 그 만족도에 있어서 90%가 넘는 만족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만족도가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렇게 반복해서 주 앞에 드리는 순간에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삶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없으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삶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있으면 나에게 닥친 힘든 삶을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삶을 직면해서 뚫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시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나의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